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뭔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에 따라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가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많은 연극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마리아의 모습을 많이 연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출산하게 된 곳이 어디였죠? 마구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둘 곳이 없어 어디에다 두었죠? 어디에 두었어요? 구유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적어도 여관 빵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대단한 궁궐은 아니어도, 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어도 정말 그 특별한 별을 쫓아오면 그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딱 태어나실 그곳은 적어도 헤롯 궁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구유에 예수님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말구유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과연 이래도 될까? 늘 생각이 듭니다. 이래도 될까? 그분이신데 이래도 될까? 누구도 하나 자기 집을 내놓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래도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정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다가 안 되니까 자기를 불태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형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3번이나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고 옳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죠?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신비한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비한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를 채우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기까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은 굉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금 또한 로마로부터 이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까지도 다 걷어내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진정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길게 읽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본문이 35절부터인데 우리가 35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 45절의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아무리 제자들 자신과 함께 다니고 있던 그래도 적어도 자신이 하던 말들을 들었던 이 제자들에게 말해보지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 답답함 가운데 찾아온 정말 주요한 장본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한번 말해봐라. 주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저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니? 마실 수 있죠. 그래, 그것은 네가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좌와 우편에 앉게 되는 자들은 내가 정할 것이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종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종이 되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래도 높아지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도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신 예수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동반적인 상승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고 적어도 그분이 나라를 이루면 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섬기는 자들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종이 된 자들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종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철저한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하늘에 버려두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으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얻으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 같으면 선물 주세요겠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야.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늘 박혀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선물을 받는 거다. 우리 아이들에게 섬기는 것과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나도 싫은 걸 왜 자녀들한테 가르칩니까? 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어, 종이 되려고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섬기고 종이 되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도 가정에서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은 했어도 우리가 더 종이 되자, 더 섬기자, 이런 말로써 아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권세를 얻어야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받아야지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증명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참으로 그 몸을 출생하실 때에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내려놓을 때에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그 말구유에 그 몸을 눕히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권세라면 예수님도 그 권세로 오셨겠죠.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단순히 이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찬송의 노래가 아니라 그 천군과 천사, 그리고 미가엘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로마를 물리쳐내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말구유고요. 그분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만왕의 왕이시라면서요. 만군의 주시라면서요.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이 우주의 모든 창조자로서 그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쓰시는 방식이 구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냐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죠.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성취를 위하여 그들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거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런 자세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건데 이거 들어주실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 되려고 기도하십니까? 섬기려고 기도하십니까? 여기 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죠. 노예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내가 참된 종으로서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죠. 모욕적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그 정치범이라든가 아니면 죽어 마땅한 범죄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을 사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을 자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아이러니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 우리가 뭔가가 좀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아,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아니, 예수님이 그럴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는 우리의 소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줘야 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들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를 보십시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각오한 일입니까 이게? 죽음을 각오한 일이죠. 그들이 이제 그 뜻을 헤아린 거예요. 어떤 뜻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쳐버렸죠. 다 도망쳐버렸어요. 왜?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튈까봐? 자기들에게 튈까봐. 여러분, 문 걸어 잠고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진정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와서 진정으로 다시 만나니까 섬기고 종이 된다는 의미를 비로소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여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십자가를 지고 해요.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가고 싶어 해요.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죠.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내가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와 같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과 다른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메시아가 그들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메시아,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메시아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앞에 와도 못 알아볼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 말구유에 누이실 그분을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 너무 기뻐요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이 오신 목적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예? 섬기고 종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뒤에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런 각오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많은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가 하신 일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일이 얼마나 가치가 큰 것이냐. 그 죽으신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니? 아니요. 우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쳤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얻는 것이 고난이라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쟁이가 되더니 너희들의 꼴 좀 보라는 거죠. 그 꼴이 어떤 꼴입니까? 뭐 하나 내세울 거 있니?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니? 뭐 하나 좀 가지고 흔들어 댈 만한 것이 있니?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의 권세가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이 말했던 왼편과 오른편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으니 다른 사람 위에 서게 하고 남다른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뭔가를 주셔야 내가 헌신할 마음이 있지요. 우리의 전제는 항상 어떤 밑그림이 그렸냐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실 거다라는 그런 밑그림이 자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자들의 바람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이 마셨던 잔을 마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난 수요일날 공부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전적으로 극대극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순교하기까지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고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고, 그러나 이 사단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바벨론의 사치와 치부를 가지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가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사치스러움과 여러 장식을 하고 뭐 사치스러운 것들을 사고 구입하고 그것들을 치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까지라도 그것을 얻는 것으로 기쁨을 갖고 있으며 치부, 자신의 재산을 통장에 돈을 모아가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다른 것에서는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느 쪽으로 원하냐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 장면과 달리 우리는 자꾸 바벨론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좀 더 사치스러워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는 점점 늘어가서 우리가 행복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행복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타락이라고 그랬죠. 쾌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쓸 수 있는 자본들이 마련되기를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적 마음이란 말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니?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순교의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일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셨죠? 제가 어저께 누구라고 그랬죠? 목자들에겠죠. 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목자와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동방박사들에게 알게 하시고, 왜 이런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돈이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두를 수 있는 충분한 권세를 주셔야 일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목자들이야, 내 시작은 동방박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동방박사들을 끌어들이시고, 그리고 저 들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가장 천민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대를 받고 있는 인생을 끌어들여서 그 시작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가치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호화스러움을 자랑하면서 멋진 교회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쌓고 있다면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바벨론. 그래서 성탄절이 재미없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분, 올해만큼 성탄절이 여러분 재미없어요 라고 말한 소리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왜 재미없냐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충분히 무엇인가를 받고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막 재미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죠. 성탄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내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왼쪽 오른쪽 그 권세, 충분한 권세, 재물도 없는, 충분한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쭈그러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잔을 마시십시오. 이게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뭘 위해서 기뻐하자는 겁니까? 그분이 오신 걸 뭘 기뻐하겠다? 그분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함께 지고 나갑시다. 이것이 돼야 되죠. 그분은 고난의 잔을 마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는 그 고난의 잔 저도 마시겠습니다 하고 함께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잔을 마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이시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모르면 가만히나 계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온 경험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운 게 전통입니다. 전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틀린 줄도 모르고 내 머릿속 깊이 박혀서 도대체 내 머릿속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전통.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 전통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 전통.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나오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도대체 볼 수 없는 다른 복음, 다른 기독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답해야 할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한 성탄이 되었는가? 주님의 잔을 마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말구 위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우리는 호화스러운 궁전을 생각하고 백화점같이 휘황찬란한 캐롤을 들려질 장소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여전히 아둔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진리를 말하고, 성경과 다른 예수를 만들어가고, 성경과 다른 복을 꿈꾸면서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아둔함을 깨쳐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가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찬미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애매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른 섬김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